이번 참달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성경을 배우는 이제 전체 주제가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너무 행복하시 좋았는데 사람이 이제 죄 짓잖아요.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망가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 그러면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오늘 좀 어때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죽을 맛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음 자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예요. 이제 꽃을 보고 뭐 야단할 필요는 없는데 이 꽃을 지금 떼서 현미경 보게 되면 살아있어요. 세포들이 확 움직여요. 여러분 현미경 보신 일이 있으세요? 예,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저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현미경 여러 번 봤어요. 보면 재밌다고요. 막 다니는 막 살아있는 게 보여요. 이걸 갈아서 보게 되면 그런 세포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그렇지만 다음 주일날 여기 안 둬요. 돌 수도 있지만 다 시들거려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바싹 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쁘지만은 생명의 뿌리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보기는 좋지만은 이 꽃 형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도 쓰고 안 믿는 사람 표현을 쓰는데 죽을 맛이다. 그래서 이제 죽겠다 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성령님이 근심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노래 불러 높여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죽겠어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죽겠다 하면 안 되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냥 이 죽음의 일들이 계속돼서 그런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래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죠. 우리 육신은 살아있어요. 정신도 살아있어요. 멀쩡히 세상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죠? 육신. 이게 바싹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인데요. 우리 논산에서는 이거 못 두어서 이제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불태워요. 불태우는 게 재가 되죠. 그런데 뭐 차라리 재가 되어 옛날에 불납이 그런 노래 했었는데요. 그죠? 재도 안 돼요. 재도 안 돼요. 한 살 한쪽은 영원히 부활한 생명으로 복락을 누리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움으로 살고 또 한쪽은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 잊어버리지 않겠나 그러는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이 진데 죽음 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많은 분들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 믿는 마음이 좀 있어요.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간히 우리가 장례를 모시게 될 때에 안 믿는 가족이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는 가족이 성경을 잘 몰라서 제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할머니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제게는 그런 능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온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냥 교주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전혀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새 몸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몸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단장한 그 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남은 삶은 예배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민이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좋은 데.
뭔가 잘 모르지만은 그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나 많았어요. 꽤나 많았어요. 좋은데 사람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되면 쟤도 안 돼요. 살아있으면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어떤 이제 집사님 네 분이 신랑이랑 아내가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참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 나사로에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천국 갔어요. 안 믿는 가족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저기에 하면 서로 볼 텐데 내 친구에는 마음이 괴로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저 답을 찾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데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답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염려해 본 일은 없어요. 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잘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없이 해결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마지막 죽음이 있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 고백 드렸는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세요. 안 믿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우리 동족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애국 1절로 4절까지 다른 행사는 못하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합시다 했는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의 관심은 전도를 해야 되나,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이 있다가 또 잊어버리지.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동안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가서 연결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수지 학생이 오늘 어느 예배 올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건양대 기숙사 입사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배 참석하셨더라고요. 거꾸로 저희들이 부모님 모시고 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 나가 있으면 예배 잘 드리나 확인하시고 올라가셔서 한두 주 말씀하시고 가서 예배 드리도 괜찮으세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챙기셔서 꼭 인수인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이게 신자로 잘 키워주십시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 하나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관계에 떨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마지막 심판 가봐야 알지. 가봐지 않아도 알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 하나님 떠난 자, 제 마음대로 살다 고생하는 자 찾아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원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구원은 사망 안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구역 공과에 보게 되면 원래 어둠이라는 게 없었다. 빛만 있었는데 빛이 깨 되면 그 빛을 가리게 되면 어둠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좀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깜깜한 어두운 동네 사망 가운데 다시는 살 길이 없는 동네에 살다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말로 행언할 수 없는 놀라운 빛 동네로 옮겨왔다 그래서 광주보다 더 광주스러운 그런 빛 동네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환한 데로 옮겨왔다는 사망의 생명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 확신을 한 번 더 가다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해서 3월 달에 살펴보십시다. 어린이들부터 부모님까지 우리 성경을 또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질문을 아시잖아요. 만약입니다. 이제 뭐 평균 연령이 여자분들이 우리나라는 80세 좀 넘고 남자도 80세 가까이 되는데 또 평균 연령이 그렇지만은 넘은 어르신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많으시죠. 뭐 100세 가까이 되면 굉장히 많고 참 그러시죠. 이제 어떻게든 장수하셔야죠.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게 이 건강한 이분을 평안하다 표현을 했어요. 연세 드시면 아무리 약해지시잖아요. 뭐 90 되신 분이 뭐 60대처럼 살 수는 없으시잖아요. 약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환경이 평안히 있는 이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자정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죠?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거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 갔습니다. 문 앞에 갔는데 제가 갔습니다. 김용호 씨, 뭐 하다 왔어요? 네, 목회하다 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천국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왜 들어가는데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목사였잖아요. 기도도 좀 외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 대답을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당신 김용호 씨를 이 천국에다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보내야 되냐 물을 때 무슨 대답하실 거냐 말이에요. 아주 대답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이 육신의 성이 불러간다면 천국에 깨어날 것인가 이번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죠? 정말 감사와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묶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우리 구역까지 모이면 그런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정말 구원받았는가?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합니다. 붉은 줄을 매니라. 우리 교회 좀 이제 다니신 분들은 오늘은 뭐 이 내용의 결과가 뭔지 다 이제 알고 계세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강도 만나본 일이 있으세요? 집에서 이걸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 칼을 든 식도 든 강도예요. 강도. 이제 지금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제가 판단할 때 물어보진 않았지만 초보 강도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서울의 부목사 때에 이제 그 교육관을 옆에 지어가지고 1층은 식당이고 이제 2층 쪽은 이제 보면 이제 방해실이 있고 다른 또 공간이 하나 있고 3층 쪽에 넓혀서 부목사 사택이 2군데 있고 거기 이제 베란다가 있어서 또 교회 예배당하고 지붕하고 연결되고 4층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5층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방 2개로 해서 또 홀로 계시면서 방 하나가 남아서 집사님 가정에 이제 교회에 전세 들어와 사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 강도가, 원래 강도가 아닌데 칼을 들었으니 강도가 된 거죠. 5층에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집 칼을 냈는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돈 내놔라 그랬던가 봐요. 그럼 전혀 조용하게 모르고 있는데 똑똑똑똑 4층으로 내려온 우리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만은 그 아드님, 집사님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 하고 문을 여니까 칼을 촥 이렇게 들어미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집에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한 게 아니고 앞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조금 그래도 침착해 했었어요. 뭘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놓을 거 없단 말이야. 현금 없단 말이야.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응? 빨리 찾아봐 그러는데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이제 옆에 있는 또 김 목사님 가정으로 제가 똑똑똑똑 제가 옆집으로 가보자고 그랬는데 좀 오해도 받았어요. 혼자 죽지 왜 같이 죽냐고. 제 마음에 둘이 덮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좀 침착하게 똑똑했어요. 그러다 딱 문을 열어줬는데 칼을 들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네 분이 아이가 이제 없으신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저랑 그 웬일이냐고 이 사람 초보인 게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 앉더라고요. 앉으라고. 목사님도 앉으라고. 우리 또 그냥. 주민등록증을 내놓았다. 바보처럼. 김 이름이 내가 기억이 나요. 그 동네에 우리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게 초보잖아요. 술 먹고 뭐 속상했는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아마 5층에서 신고를 했겠죠. 그죠? 112 신고를 했겠죠. 웅숭웅숭 하는데 온 것 같다. 내가 온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칼은 내려놓고 다시 들진 안 하더라고요. 정신이 쪽수리 깬 건지 이렇게 해서 도망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란다 연결된 쪽으로 나가라 그러고 좀 있으니까 경찰들이 닥쳤어요. 왔다가 도망쳐 나갔다. 이 목사님들이 숨겨진 것 같으냐면서 그 차들에서 또 이불을 다 뒤지면 숨겨나고 속속들이 형사들이 다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쪽 천장 안으로 들어갔나 싶어서 이제 다 끝나고 한참 가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밑에 내려가서 살펴보고 내가 도둑 그분하고 한 편은 아닌데 다 보고 잠잠해져서 이제 일단은 정리하고 간 것 같아요. 도망친 것 같더라고. 이제 이 왓슨 이야기가 일로 내려갔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 예배당 안쪽으로 제가 보면서 여보세요. 김씨거든요. 김누구시 조용해요. 보니까 그 2층으로 내려가는 물 홈통이 있잖아요. 급하니까 뭐 유기훈련 받는지 모르지만 홈통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타고 내려서 일단 도망을 갔나 붙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붙들려 갔나? 그럼 이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 아닌데 강도 이야기 했는데 연세가 되신 홀로 산 할아버님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강도 그러듯이 손 들어. 조용히. 내놔. 그러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럽니다. 빨리 돈을 내놓고 기준금 다 내놔. 벌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순히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도 넘은 이 할아버지가 순순히 시킨 대로 하시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이 말에 벌벌 떨던 몸이 탁 경직이 되면서 딱 뒤돌아섰어요. 칼을 앞에 들이대는데 딱 들이들었었어요. 야, 이놈아! 이 콘수를 치는 거예요. 이 강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도 내가 목숨을 못 살려 죽는다 그랬는데 네가 내 목숨을 살려줘! 이 고의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사람 목숨을 살려? 강도가 놀라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숨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예. 목숨을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강도가 와서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용기가 화가 나서 강도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또 맞는 이야기겠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다 얻고 내 목숨 잃으면 뭐 할 것이냐? 예수님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목숨, 영적인 목숨,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목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사망은 알게 되면 절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니까.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면 아마 우리 형제들이 알 수도 있지 않겠냐고. 살아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마찬가지다. 사람이 살아 돌아가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멸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생명 있게 되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희망은, 자, 구원은 이런 희망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잡니다.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6장에 보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약속하신 대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고요. 오늘 2장에 여호수아께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여리고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라 그러는데 초기에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더라. 라합의 집이 기생의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 옛날 시절에 우리나라의 고상한 기생은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우리말 번역은 기생 그랬는데 창녀를 말합니다. 술도 파고 밥도 팔고 쪼매난 방이 있어서 나그네 애들이 하루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잠자러 들어간 유숙했다. 잠자러 간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사람들이 라합의 집이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색출을 하는데 여기 오기는 왔는데 바로 갔다고 저리 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위에 3대 안에 숨겨놓고 말이죠. 이 모두 찾는 사람 다 떠나간 뒤에 오늘 이 라합이 그 사람들에 가서 이 여리고 사람 형편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약조를 맺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3장, 4장, 5장, 6장에 가서 드디어 1회째 날 7바퀴 돌고 다 부러지서 광을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내리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11장이 믿음장이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늘 구원의 문제라 그랬는데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전에 갇힌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과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통로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11장 6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는 믿음. 오늘도 우리 신앙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칭찬받는 믿음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부로 사시다가 이제 수녀님 한번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처음에 출발에 대단한 계획을 하겠다 출발하는 건 아니래요.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내걸었는데 확산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다 볼 수 있겠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정말 맥이 없게 살아가는데 뭔가 앞장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마 서양은 까만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남편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대답 안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묻지 않냐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벌컥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무슨 말이냐고. 이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께서 그렇게 기가 빠지고 용기가 없이 할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용기를 잃고 그렇게 비겁하게 축 처져서 살겠냐고. 하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남편을 내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정말 루터처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아내가 조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자 상주심을 믿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글자로 보게 되면 어떤 진리,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그렇군요 아멘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엘리야라. 여러 가지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 주님은 베드로가 대답했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접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냐? 로마서 10장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살아나셨다, 부활을 하나님 부활시키셨다,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말이죠. 라합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또 들으시오. 적들이 좀 멀리 간 것 같은데 찾는 사람들이 잘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 있다, 이 소문이 바로 들리는데 바로 보이는 곳에 사람들 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어요.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물을 다 양쪽에 벽을 만드시고 마르게 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바로 가까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에 있는,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두방 시온과 옥을 아주 전멸한 일 우리가 다 들었다. 40년 전의 일과 최근의 일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장사하는 이제 낙타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들이 오가면서 홍해바다에 있었던 일을 전해줬겠죠. 몇 년도에 들은지 모르지만은 지난 40년 동안에 40년에 있었던 홍해바다 일을 이들이 듣고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었던 요단강 동편에 바로 최근에 들었던 그 강력한 나라, 여리고 지역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큰 나라, 아모리의 두 왕이 맥없이 하나님 앞에 다 꺾인 것을 듣게 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들었다. 들음으로 라합은 막 믿음이 생긴 거겠죠. 우리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우리 11절 같이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베레벨 하나님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치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가르치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많은 일 있겠지만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 요단강 동편 바로 건너편에 강대한 나라 두 왕을 다 전멸시키는 일,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죽이신 하나님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읽었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그 고백 때문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죠? 믿음은 속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2장 25절에 라합이 이 보낸 정탐꾼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의 우리가 같이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믿음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생활 속에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부 예배 때 기도했을 집사님이 3월달입니다. 1월 출발할 때 좋은 다짐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단 말이지. 그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국 병자가 낳게 한 내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중병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어서 줄에 매달아 내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부담감 가지죠. 그렇지만 죄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주님께 인도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형제는 어떻게 하나? 아들, 딸은 어떻게 하나?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담긴 이 삶을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리고 실천한 그 내용을 히브리서도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 양편의 사형수들, 강도 둘이 못이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사형수로 바뀝니다만은 그들이 처음에 막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 욕도 하고 살려달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6시간 진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의 이제 운명이 가까운 시간에 한편 또 강도가 누가 막 욕을 합니다. 너도 좀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럴 때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이제 그동안에 깨달음이 있었던가 봐요. 야, 너랑 나랑은 죽음 마땅하지 않냐? 당연히 죽어도 싸지. 죽어야 돼. 그러나 이분은 죽을 분이 아니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인생 대신에 죽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너랑 나랑 죄인이다. 죄인 고백 드렸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주님 날아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 좀 살려주세요. 데려가 주시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이 그러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들, 속한 또 모든 가족들,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 우리가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오.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인데 두 정당권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길을 제시하라. 이렇게 자기들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지금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래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도로기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라합과 더불어 6장에 보게 되면 다 살아났어요. 살려달라 그러는 대로 건져달라 그러는 대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런 요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침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들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만은 구원 이후에 주시는 은혜들을 또 강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구원의 길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소서. 우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영광 받아서 그런 뜻인데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정표를 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려줄 거냐? 정표를 내라. 서로 약조를 합니다. 누설하지 말고 우리 서로 비밀을 지키자.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정표를 내는데 오늘 이 두 정탐꾼이 그럽니다. 여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도록 해라. 정표를 요구하는데 그 정표가 붉은 줄을 내달면 된다. 이 집안에 모이게 되면 라합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다 이 안에 있게 될 때에 다 살게 된다. 혹이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사람 죽게 만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붉은 줄을 내리지 않고 다른 데 나가게 되면 우리 책임질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붉은 줄을 매니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탐꾼을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는 라합이 구원받는데 붉은 줄을 매달아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앞서에 신앙 고백을 하고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도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붉은 줄에 매달 집 밖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집안에 들어오게 누구든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몇 날 동안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오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무슨 일이지? 라합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일했지 7바퀴 돌고 크게 고함을 지를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왔어요. 모든 산 것은 사람 짐승이는 다 죽었어요. 이 붉은 줄 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오시오. 다 나와서 누가 있든 간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앞서가서 40년 전에 이때로 40년 전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 우리가 같이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 생각나죠, 그죠? 거의 같은 이야기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우설주로 가지고 문설주 집 입구에다가 발라놓으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아시겠죠?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을 고백하고 나 위에 죽어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 믿기만 하면, 그 우리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므로 라합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 일족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혹 애굽 사람이 눈치를 보고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스라엘 사람이 뭘 하지? 쳐다보면서 그들이 장을 잡을 때 똑같이 양을 잡고 똑같이 피를 바르고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았으면 애굽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같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호 씨 어떻게 이 천국에 왔냐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들어보내야 되냐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는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 와서 안아주고 환영하며 어서 오라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환영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 주님 앞에 깨어난다. 주님이 그리스도 은혜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거든. 가족들이나 구역까지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삶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후의 삶의 역사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는데 구원이 응에 태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장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이 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거듭나고 거룩하고 중생에서 응애하는 자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게 자라는 이런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짭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 집안 족보에 라합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얘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넓고 위대하시다고 마음이 듭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그랬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넷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십니다. 딱 컸는데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 뭐 하던 사람이냐? 뭐 서울에서 창녀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딴 데 알아보세요. 절대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넷째 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족보 안에 기생 창녀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롯의 남편인 보아스가 태어나왔어요. 그 대단한 양반 남자, 정말 멋쟁이 남자 보아스가 태어나왔어요. 그 집안에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속에 이 놀라운 라합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육신의 집안 안에 그 이름이 족보상에 이방 여자로서 정말 말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닮아가는 게 너무나 벅차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붉은 줄 매어 달아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이 살고 그 끝에 남은 성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집안에 위대한 여인 어머니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주시는 구원 사모하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에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정하고 헌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